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반세겔 이야기는 성전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이제 세를 내죠.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리죠. 이제 세금을 받는 세리가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온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내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성전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낼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왕자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답은 백성들에게 받지 왕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내신다라고 미리 얘기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베드로가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금해서 내지 않습니다. 공금해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서 내게 합니다.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라고 그래요.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한 마리를 잡으면 그 한 마리 안에, 입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니까 그건 갖다가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 반짝거리고 그러면 무조건 물고 보는 그런 물고기. 아마 그런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람의 일당이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이제 2데나리온이 반세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겔짜리 은화 하나를 이제 물고기 입 안에서 뺐다는 건 4일치의 일당을 그 정도 되는 가치에 되는 돈을 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반, 베드로 반 해서 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정의로운 거를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아야 되고 정의로운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피드백 좋아하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속상해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충족해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충족해 줘라. 이게 어떠면 일반적인 인간관계일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해갖고 힘들어갖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해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차라리 손해를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버나움의 세리 아닙니까?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는 성전에 위탁을 받아갖고 세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실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 내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세금을 담당한 세리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사실 이제 교회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사실 먹어도 돼요. 우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서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갖고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 제사 지내는 집에 가고 제사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밥 먹는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귀신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다 인지하고 인식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냐면 그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 같은 것들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실족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으면 실족 안 하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중에 말해갖고 사람들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해갖고 생각해갖고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이게 사실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 구제하기 위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발해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사회에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사람들이 하죠. 하지만 그러한 판단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출발점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어요. 희생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바울이 이야기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내용도 보고 문자적으로 보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저렇게 행동해야지 해갖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행동인가? 그걸 뭘로 봐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과 발걸음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따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를 우리가 대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내 갖고 아이들이 엇나갈 수 없도록 그 시스템 안에서 애들이 돌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참 좋아요. 하지만 요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배경과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나중에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요. 뭔가 부족한 게 없는데 환경과 조건과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잘못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중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결혼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줄 테니 이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대합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셨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만큼 사랑을 주면 이만큼 사랑을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관계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괜찮은 시스템이고 아무리 괜찮은 모양이고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그 본질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내가 동참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뭐랄까요? 틀린 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비슷하지만 틀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신학과 개혁주의의 어떤 그런 바탕 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죄를 강조했어요. 죄만 강조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 중에서 듣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1차 대각성이에요.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건 언제 일어났냐면 이제 한 세기가 완전히 지나고 난 다음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들어보셨나요? 찰스 핀이라고? 찰스 핀이라고 하는 대부흥사를 통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핀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기보다 이런 중심을 가졌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중심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극장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극장을 사갖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극장을 꾸몄어요. 교회에다 드럼을 처음 갖다 놓은 사람이 찰스 핀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감동스러울 수 있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일어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예수님 영접 초청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접 초청을 했는데 남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찰스 피니가 세운 신학교를 통해 갖고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돼요. 진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는요, 두 가지의 그 평가가 있어요. 그때 그래도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말과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망가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뭐든지 다 하겠다 해갖고 뛰어들었는데 나쁜 결과를 맺었어요. 이 핀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한다고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움직이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전체 회중의 모임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민주주의죠. 장로교 같은 게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하죠. 당회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예요. 성도들의 대표들로서 뽑아놓은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대의민주주의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그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 체제가, 장로교회 체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감리교회 체제는요, 달라요. 감독제예요. 독재예요. 감독, 회장, 목사님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교회 결정이 돼요. 교황 체제하고 똑같죠. 옛날로 얘기하면 왕정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전제군주주의 같은 그런 느낌. 교회마다 그런 어떤 정치 체계가 다 달라요. 민주주의로 해갖고 회중제로 하면은 너무 여론을 따라가기 때문에 옳지 않다.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그래서 회중제가 위험하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여론을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에 비하면 조금 안전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게 당회이기 때문이에요. 감독제는요, 목사님의 독재예요. 목사님 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목사님 한 사람이 세워주면 제대로 가는. 그래서 장로교회 신학교를 들어가면요, 장로교 정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면 장로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배워요. 감리교 가갖고 감리교회에서 정치 체질을 배우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가 최고라고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회중제로 가면 우리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죠. 다 각 교단마다 자기 주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하는,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로 사랑하게 되는 것, 민주주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른 과정이 될까요? 장로교에서 장로들의 당회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과정들이 될 수 있을까요? 감독제를 통해서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요. 장로들의 결정에 이제 당회라고 얘기하는 그 당회라는 것도, 사실 그 당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나마 안전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회중제에서 여론을 따라 결정하는 게 100가지 중에 90가지가 될 수 있다면, 장로교회에서는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게 100가지 중에 한 60, 70가지밖에 안 될 수는 있으니까요.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로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보잖아요. 주변에서 보잖아요. 주변의 교회나 알잖아요. 장로회가, 당회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움직이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던가요? 많은 경우 싸우고 갈라지고 이권 때문에 문제 생기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 왔을 때 문제 안 생기는 교회가 몇 %나 되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전에 담임 목사님, 그 전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목회 사역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포용력, 그거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이어받을 수 있는 후임 목사님이 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다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후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 철학이 다르고 목회 방향이 다르고 목회 내용이 달라요. 당장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당회에서부터. 그럼 거기서부터 갈라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서 교회 안에서 키워낸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경우 교회는 굉장히 안전해요. 외부에서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는 경우 교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목회 세습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목회 세습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사실 목회 세습이라고 하는 아들 목사님이 뒤이어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 교회가 흔들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경우 같으면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라난 신학생이 있다면 그를 키워갖고 후임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감독제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정치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중제든 감독제든 장로제든 간에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회중제라 그러면 회중의 결정, 그 회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거고, 장로교회라 그러면 장로님들의 당회의 결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거고, 그래요. 무언가의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고 움직이고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따를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다른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여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정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문화를 배워온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까요? 정상적인 가정이 될까요? 예, 아니래요. 우리 어린이가 아니래요. 우리 현이가 아주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는 항상 지켜왔고 반드시 지켜왔고 지금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중심에 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에 두고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머징 월십, 이머징 처치 들어보셨나요? 뭔가 자꾸 개발해요.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미술을 전공하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앞에 큰 캔버스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려요. 이게 설교래요. 이게 미술 전공하는 사람 다 모여갖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해요. 이게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강론하게 하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아니 구약에서도 모세 때부터도 그 이전에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전통적인 예배의 설교 형식이에요. 말씀의 형식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으로써 표현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아인 같은 경우, 말을 못하는 경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가 멀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목사님이 수화로 설교할 수 있어요. 소리가 아니래도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인정해요.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 서서 그림을 그려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역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성경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확실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한계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뭘 말하는지 뭘 듣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왜곡될 가능성들이 많죠. 찰스 피니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요.
물론 지금도 피니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피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찰스 피니 계열에서 종교다원주의가 확 일어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쪽에서 꽃을 폈다니까요. 지금도 감리교 계열, 그쪽 라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영향 속에서 자라났어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바른 수단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뭐든지 우리가 희생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내어줄 수 있지만 희생해 주고 내어주는 모든 그런 내용조차도, 그런 방법들조차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방법, 바른 수단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선 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우선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참 가치가 있고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발견이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내 안에 있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 판단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이나 우리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십니까?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우리를 사랑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의 작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 바울이 많이 준비됐기 때문이다. 과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의 지식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운 것 같대요. 찌꺼기 같대요. 찌꺼기 지식이지 진짜 지식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내용이 공부 잘하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하윤이를 사랑할 만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구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과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세요.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자라난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의 양육 방식의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뭐 어려서부터 비교의식 같은 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 이 자존감의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실상을 보세요. 나 자신이 진짜로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존재예요. 육신은 곧 죽어야 돼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유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자랑할 수가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 자랑스러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본다면 결코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찾으셨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개미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 그 한 가지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별 가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세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랑 교제하기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말을 잘 들어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말하면은 뭐 이거저거 시키면 순종 잘해요? 빽빽 소리 지르기만 하고요.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맨날 몇 시에 끝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배 드릴 때 막 자꾸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예배 방해하고.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사랑할 만한 너희들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가족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아,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고요. 가치 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붙잡으셨고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수 있지만요. 이런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우시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다르다는 걸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한번 바라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는요,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모세의 자존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 앞에,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모세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40년 전에는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완전 낙심해 갔고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난 할 수 없어요. 난 갈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한테? 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모세의 부르심, 이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읽을 때 자신감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 할 수 있다. 너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넌 나 따라와라.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내가 세우겠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아론이 말합니까? 모세가 말합니까?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니 모세가 세움을 받아요. 모세가 나중에 자존감이 세워지는데요. 어느 정도 자존감이 세워집니까? 그래요. 너무 자존감이 세워져서 우상될 만큼 세워져 갖고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 갖고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능력 없고 힘 없고 너가 잘 못하는 거 알지만 내가 함께하니 너의 모든 말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 모든 것들은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신이 되리라. 너가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치가 있고 능력 있고 온전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우리 오늘 어린이들 여호수아서 읽고 있죠? 여호수아서 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갖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이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뭐죠?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요, 담대한 능력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여린가 봐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모세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처럼 너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내 거잖아.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뒤에 길들은 보세요. 하나님 만들어가는 길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도 볼 수 있고 저렇게 손해도 볼 수 있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선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우선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펼쳐지고 사랑이 전개되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줘라. 근데 제자들이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으셨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 무리 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제자들은 갑니다. 우리가 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봤어요. 참 뭐랄까요? 그분에 대한 신학과 신앙은 지금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의 어떤 행동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감명 깊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요,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군가 이 선교사님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사기꾼 왜 다 알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 들어주고 돈을 내줘요. 사기를 당해줘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호통을 치고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돈을 내줍니까? 물론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더 살게 하고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선교사님이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득으로 돌아와 있고 그 선교사님한테 사기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희한한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희한한 광경을. 제가 그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의 두 날개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치 없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을 보시고요. 바울의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모두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 내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논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은요 정의로움의 실현이 아니라 정의로움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실현으로서 열매 맺어져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이게 에베소 6장인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뭐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신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신갑주 내용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자를 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전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돌려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싸움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했으면 이만큼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싸움들을 하고요. 그런 경제적인 싸움을 하고요. 그런 싸움들을 계속해요. 이만큼 더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이런 것과 분명히 다르죠.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그런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내가 다 희생하는 것 같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다 희생하고 뭔가를 다 해주는 것 같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한다면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압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소망하게 되면 인내하게 돼요.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죠. 믿게 되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믿음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사랑에는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수고가 따라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지만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돌려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내가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이만큼 돌려달라고 하는 게 부부의 관계잖아요. 사회 나가면 훨씬 더 이게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싸움으로, 인간관계 싸움으로요. 근데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하실 것이니까요. 대신 갚으실 것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상과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자꾸 요구해요.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대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 내줘도 돼요. 하나님 갚으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에요. 자존심 상하면 다 무너져요. 물론 안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존심이 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했다고, 육신적인 싸움을 멈추라고 했다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기 싫어갖고 사람을 피하기도 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늘 싸우니까 그 사람을 피해요. 그럼 싸움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때, 전도 열매와 사역이 우상처럼 돼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다녔거든요.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양육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믿음에 의한 게 아니라 우상에 의한 거였구나.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불신앙의 표현이었구나. 이게 어느 날 딱 발견이 되니까요. 그 전처럼 똑같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처럼 똑같이 사역을 못 하겠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시간만 나면 무조건 전도했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기다리는데 시간이 5분 걸려요. 앞에 5분 있으면 버스가 와요. 5분 동안 서 있는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 제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갔고,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전도의 어떤 그 메시지 프로그램 가지고 항상 있으면서요, 준비하고 있다가요, 3분이라도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은 무조건 복음 전하는,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나온 어떤 불신앙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이 어느 날 저한테 막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어디 누구 만나서 양육하러 가고 사역을 하잖아요. 앉혀놓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한 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은 다시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또 말씀 막 줘갖고 이만큼 또 세워놓고, 한 주 있다 다시 오면 다시 다운돼 있어요. 또 세워놓고.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진짜 별 성장이 없는 사역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내가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저 사람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갖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사역을 가는데요, 달라요.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너질 거야, 이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려면 세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멈추시겠지. 갖고 사역을 똑같이 하는데요, 제 생각과 제 판단하고 전혀 다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이, 제가 도와준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스스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었고 내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우상과 그 우상적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춰 계셨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방해한 거예요. 내가 회방한 거예요. 그러니 더 회개가 되더라고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찾아보세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갖고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고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면 늘 육신적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뭘까요? 서로 외면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직접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직접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어떤 우상적인 싸움을 멈추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걸어가 보세요. 하루 이틀 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속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요, 회사에서 일어나고요, 현장에서 일어나요. 의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의로운 싸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요. 말이 좀 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내려놔라 하는 게 있으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사정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답은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정답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각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나름대로 다르게 나타나고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각자 처지와 사정이 다르다고 해갖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기에 우리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형통하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요셉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갔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죄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건, 매일 만나는 작은 일과 큰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세요. 요셉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사 속에 나타난 여러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전설처럼 영웅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이건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해갖고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미뤄갖고 한 달 뒤에 하기로 한 그런 교회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교단이나 이쪽에서는 이 날짜에 맞춰서 영상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뭐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 같은 건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은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는 그런 주간으로서 다들 지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주간에 한 끼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구제를 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길을 내다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회사와 또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재 시국입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